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쟁의 문제를 길게 다루었던 바울이 이제 음행 그리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것 그런 문제들을 차례대로 이제 6장까지 다루어 나갈 텐데요.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그것보다 조금 더 비중 있게는 그 음행을 다루는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교회가 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그의 사회적 지위가 막강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자신들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다루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로 그 사람을 밖으로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5절에 보시면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렇게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바울의 이야기는 사탄에게 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징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의 욕구들을 끊어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멀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진짜 그를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그를 징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교회를 교회에서 내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은 그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그를 구원하려면 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는 것인데 교회 공동체를 진짜 위한다면 조그마한 누룩이 빵 전체를 오염시키듯 징계하지 않은 죄는 부풀려져서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울은 그 사람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누룩의 예를 드는데 교회 공동체는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오염을 시킬 수 있는 존재를 제거한 깨끗한 빵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생긴 누룩을 적절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순결한 모습을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수준 높은 모습을 교회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지적하는 죄의 문제를, 특별히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교회의 태도와 관련해서 우리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죄가 일어나면 안 되죠.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는 일어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다루는지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경의 가르침 대로 징계하고 그가 다시 똑같은 죄를 혹은 유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근절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섬기시는 공동체는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가 권징을 하고 있는지, 칼빈은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시대 교회들이 제대로 권징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공동체,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은 은혜스러워야 된다. 교회니까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덮고 넘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우리 스스로 교회가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죄를 다루는 도덕적 기준 자체가 낮아지면 사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건 꼭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 안에도 누룩의 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그것이 음행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방해하는, 그래서 내 삶을 조금씩 조금씩 죄악으로 물들여져 가는 그 시작점이 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의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어떤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오해하지 않도록 후반부에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말고 외면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바울은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혹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또 특별히 우리 시대가 이런저런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특별히 중직들,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해서 교회가 너무 쉽게, 혹은 너무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는 건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죄송합니다.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그 음행의 문제를 다루는 고린도 교회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안에 음행과 같은, 혹은 누르게 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요. 그 죄에 대해서 가감하게 절연히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소한 것일수록 더 빨리 잘라내야만 교회도 살 수 있고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혹은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지, 내 안에도 그런 문제는 없는지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